시간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저는 마가복음 37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37번째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12일 아침 미국 워싱턴의 그 바쁜 출근길에 지하철역에서 신분을 감춘 채 무려 40여 분 동안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공연을 펼쳤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슈아 벨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청바지를 입고 긴 소매 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무려 6곡이나 연주를 했습니다. 그날 그 시간 조슈아 벨 앞을 지나간 사람은 1097명이었고 그의 연주를 주목했던 사람은 겨우 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이올린 케이스에 동전 한 잎이라도 던져 넣은 사람은 27명에 불과했고 결국 벌어들인 돈은 겨우 32달러 17센트였습니다. 조슈아 벨의 명성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초라한 금액이었죠. 조슈아 벨의 평소 개런티가 얼마냐면 1분에 1000달러예요. 별로 안 놀라셔요. 1분에 1000달러면 1분에 110만 원을 개런티로 받는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날 아침에 출근하던 워싱턴의 시민들은 그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조슈아 벨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가 연주하던 바이올린이 세계적인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약 3억 8천만 원짜리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뵙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의 왕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구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의지로, 그리고 대단한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알아보았던 자들, 예수님을 환영했던 자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어요. 거듭난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셨던 예수님께서 30년을 나사렛 촌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내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같은 동네 사람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전부 벳세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놀랍게도 그들은 고기 잡던 그물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또 함께 고기 잡던 사람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도 역시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그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피식 웃으면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정리하면서 이 제자 훈련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어요. 자,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팔레스타인 땅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그 도시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죠?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마태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 한 사람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시나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성정이 어떻습니까?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이 죄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했어요. 그 중에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이 제수 씨를 가로챈 거죠. 그렇게 해서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죠?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 헤롯 안디바의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아무도 그에게 직언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 독설을 자주 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아주 독설을 내뱉었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번역돼서 그렇지 원래는 뭐예요? 날것으로 말하면 이 뱀새끼들아 이런 거예요. 이 뱀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 사람들 몰아붙였어요. 그 가운데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의 것을 착복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은 채 그저 세례받는 무리들 틈에 끼어서 세례 요한 앞으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부도덕함을 세례 요한이 참지 못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과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독설을 퍼부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들 많다는 거 아실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기 위해서 뭐라고 예수님을 힐난했냐면, 예수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저거 지음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저거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들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그걸 밖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아주 신랄하게 꾸짖으시고 독설을 막 퍼부으셨어요. 이런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께 말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말하던데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가 나와요.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죠. 그리고 능력이 탁월했던 그 엘리야예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임했어요. 심각한 가뭄이 임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줍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그 기근에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후에 저 북쪽 지방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갔는데 그곳 사르밧에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를 통해서 그 가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 사르밧 지역에 있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여요. 재물을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진짜다 이러면서 영적 대결을 벌여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하루 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러면서 바알의 이름을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바알이 인기척이 없어요. 꿈쩍도 안 해요.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들의 몸을 막 가해를 하고 몸에 피를 내면서 이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바알은 인기척도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바알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바알 어디 갔냐? 똥 싸러 갔냐? 이러면서 바알을 막 조롱하고, 엘리야는 뭐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주여 불을 주소서 그랬더니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재물을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이 영적 대결에서 이긴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가지고 싹 죽여버리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죠. 이런 일들이 엘리야 시대 엘리야를 통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를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딸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내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요.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면서 그 여자의 혈루병이 싹 나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여자와 대화를 하세요.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됐죠. 이 지체한 시간만큼 그 딸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결국은 그 딸이 죽어요. 그 딸이 죽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해줘요.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말고 그냥 주인님 그냥 돌아오십시오. 이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요. 근데 거긴 이미 곡하는 자들이 곡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상갓집, 옛날 상갓집 어때요? 막 사람들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막 시끌벅적하죠. 곡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진짜 곡하는 사람들을 사서 썼어요. 저도 결혼하고 2달 만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뭐 제가 힘이 없으니까 친척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전통 장례 예법대로 장례를 치렀는데, 여러분 아시죠? 삼배 같은 거 이렇게 머리에 쓰고 새끼 같은 거 꽈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것까지는 안 했는데 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진짜 싫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슬픈데, 나중에는 이 곡이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사람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문상객이 오잖아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너무 가식적인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곡하는 사람을 사서 써요. 근데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딸이 이미 죽었고 상갓집으로 변해 있었어요. 위로하러 오신 그 문상객들과 또 곡하는 사람들 시끌벅적한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죠. 잔대 자기 뭘 자, 이미 죽었는데 막 이러면서 예수님 비꼬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데리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을 데리시고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냥 큰 소리로 말씀도 안 해요. 달리타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나죠.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렸어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한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죠. 그냥 큰 소리로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나와라 그러면 그냥 귀신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군대 귀신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 몇 명이었냐? 6천 명의 군대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귀신 쫓는 일을 많이 해봤는데 한 번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몇 명이랑 이렇게 귀신을 쫓는데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번호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둘 하면서 막 귀신이 나가는데 결국은 다 못 쫓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거라사 지방에 6천 명 귀신 쫓을 때 어떻게 쫓은 줄 아세요? 거기에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는데 배에서 내리면서 그냥 작은 소리로 속으로 나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6천 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그냥 소리 지르며 나간 거예요. 놀랍죠?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이 악의 세력과 맞서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엘리야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말하던데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말해 주었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구약 성경에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40년을 사역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없었습니다. 40년간 사역했는데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역을 40년을 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40년을 사역을 했어요. 나가면 침뱉음을 받아요. 나가면 욕받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어떤 때는 구덩이에 던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감옥에 던져요. 이런 그 무시와 천대와 이 고난의 삶을 40년을 살았어요. 어떤 날은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나갈 거야, 다시는 안 나갈 거야 이러면서 눈물로 베갯잎을 적실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가슴을 방망이처럼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졌을 때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안 나갈 거야, 다시는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40년 동안. 만약에 저한테 40년을 하라 그러면 저는 4년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일을 40년 동안 했는데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 유다가 망하는 것을 오롯이 다 지켜보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그러면 왜 그렇게 울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나요? 한 일주일 쉬지 않고 울어보셨나요? 보통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울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눈이 팅팅 부어요. 그리고 이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면 나중에 여기가 다 헐어요. 여기에 진물이 막 잡혀요. 손도 못 댈 만큼 너무 아파요. 근데 예레미야는 40년을 눈물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왜 그렇게 울었냐? 이유는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무지함이 너무 아픈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의 그 안타깝고 처참한 현실 때문에 예레미야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40년의 세월 동안 울면서 그렇게 사역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주야로 울면서 40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명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나요? 예수님 사역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서 이 긍휼의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우리 선교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오병이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야.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먹여서 돌려보내셨어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백성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배척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배척당하셨어요.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업신여겼어요.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예수 저거 그냥 요셉 아들이잖아,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깔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엄마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한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야,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야.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 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말해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족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평가가 예수님께 전혀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출근하던 시민들이 조슈아 배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좋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다 치자. 그리고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라고 말했다 치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자, 사람들의 평가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때 오늘 본문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기뻐하세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기록을 일부러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30절, 31절 말씀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주는 이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고백하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 이 말이 우리말로 음역되면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리어카가 일본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로 영어식의 발음이 바뀌죠. 니아카 이렇게 되는 것처럼 크리스토스가 음역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고, 헬라어로는 마시아흐예요.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이고 아람어로 메시아예요.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언제요? 임명받을 때. 왕을 임명하거나 제사장을 임명하거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그 머리에 올리브로 짠 그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구약시대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직분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가 세워졌는데 그가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근거로 통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선두에서 앞서 싸우면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해야 했어요. 이것이 왕에게 주어진 직무였어요.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왕이 불순종하고 왕이 타락하면 그 나라가 심판을 받아야, 반대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는 흥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 같은 왕이 있었을 때는 그 나라가 흥했죠. 반대로 역사에 가장 끔찍했던 왕, 므낫세 같은 왕이 있었을 땐 유다가 멸망이 작정이 돼요. 그런 것처럼 왕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어요. 두 번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제사를 해요. 그들이 바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막 혹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그래서 백성들의 편이에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즉 중개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의 편에 서 있는 제사장, 기억하십시오. 또 세 번째 존재가 있어요. 선지자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자예요. 제사장이 백성 편에서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였다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오는 존재예요. 그러니 왕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하고 선지자도 중요하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들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들이 건강하고 이들이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구약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기 시작해요. 이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미가서 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미가서 3장 9절에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나오죠. 이들이 왕들이죠. 그리고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은,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는 한꺼번에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수풀의 높은 곳이 된다는 말은 땅이 폐허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수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생동물의 놀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이 지도자들, 특별히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타락이 하나님 백성의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그리스도들이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전부 타락하여서 그릇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기로 작정하셨냐면 이들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진정한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다. 진정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진정한 제사장이, 진정한 선지자가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왕이세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하신 선지자세요. 구약시대에 타락했던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대신할, 그들은 감히 발끝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완전하신 왕이시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요, 완전하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죠.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명패가 붙었죠.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방인 빌라도가 그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죠. 그렇습니까? 사단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죄와 악과 사망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의와 정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여 그를 속이죠. 그리고 그를 타락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왕으로 창조된 아담의 왕권을 사탄이 불법으로 찬탈을 해요. 그 후로부터 사탄은 불법적으로 세상에서 왕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가 통치했던 통치의 수단들이 뭡니까? 첫 번째가 죄예요. 두 번째가 악이고 세 번째가 사망이에요. 가장 강력한 권세가 이 사망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들이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하셨다는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력화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장 해제하셨다. 영어로 disarmed 이렇게 나옵니다. 무장을 해제하셨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소식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너무 암울하고 슬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러시아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감당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많은 군인들이 투항을 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혔는데, 포로로 잡히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무기를 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버려요. 이게 바로 방금 읽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무력화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구경거리로 삼는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긴 군대 대장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백마를 타고 개선을 합니다. 그때 백마 타고 개선하는 이 승리한 군대의 장군, 그 뒤를 따라 포로들이 손이 묶인 채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승리한 군대는 자기의 수도 있죠. 사람들이 운집한 그 거리를 보란듯이 환호하면서 시가행진 같은 걸 했어요. 그때 포로된 적군들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단과 그의 하수인격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생들이 어떻게 살죠? 한평생 죽기 싫어서 사망의 종노릇합니다. 죽기 싫은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사망에 매여 있는 사망의 종노릇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꺾으시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이것이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사망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서 백성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얻어서 백성들에게 속죄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즉 유일한 중개자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이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역을 어디에서 이루셨느냐? 역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놀라운 속죄 사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회복시키셨는데 놀랍게도 제물이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 속죄가 어떤 속죄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영원한 속죄예요. 그리고 단 한 번 드린 속죄예요. 이걸 우리는 영단번의 속죄라고 하는데 영어로 once for all 이라고 말해요. 한 번 드린 그 속죄가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세대가 이 영원한 속죄의 효험을 입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메시지뿐 아니라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셔서 완전한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외치시고 운명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찾아서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했던 7마디의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7마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말.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요즘 제가 30일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온통 이렇게 망가져 있고 사람들이 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맛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슬프고 또 만족이 없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이유 전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타락 때문이죠. 아담의 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수없이 악을 쏟아내고
그리고 세상의 온 천지가 다 사람들의 탐욕으로 망가지고, 이 자연조차도 사람들이 이 탐욕으로 훼손하고, 앞으로 2050년쯤 되면 이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 망가진 사람과 또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셔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성취하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언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악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사망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악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고통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이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난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데, 내 안에서 계속 죄가 나오는데, 난 죽는데? 맞아요. 우리의 현실을 애써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요한사도가 말했잖아요. 우리 죄 지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옛사람의 이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음란이 있고, 이것이 수시로 우리 가운데서 막 나와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을까 은혜의 지배를 받을까, 이 사이에서 우리가 성화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어요. 코로나 걸려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현실을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힘도 없었어요. 그대로 살았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수없이 악을 생산해내고 결국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이걸 지옥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삶을 살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 채 죄에 갇혀서 악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면서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여기에 영원히 붙들려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그런 인생을 영원히 산다? 끔찍해요. 그런 삶은 이 땅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뮤지컬 한 토막을 봤어요. 아까 그 뮤지컬 음악 있죠? 뮤지컬은 노래를 넘버라 그래요. 그 넘버의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끝장내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강아, 이래야, 예수님 왜 우셨을까? 나사로가 불쌍해서? 불쌍해서? 아니에요. 불쌍해서 우신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었으면 그 후손인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막 죄 때문에 이렇게 막 가슴 아파하고,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 만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을 텐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의가 아니라, 선이 아니라 죄와 악을 선택했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했어요. 제 발로 기어서 그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후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나자마자 그 안에는 죄인의 습성이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잘 지어요. 애들 키워보면 알지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어려서부터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남의 것 훔치고 음란한 생각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요. 이 하나님의 법 이런 걸로 나 속박하지 마요. 이게 죄인의 원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자,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성실하게 살고 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애써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사실이에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주인 절대로 나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나중에 죽기 전에 후회하면 늦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원래 주인이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죽음이라는 이 절대 권세를, 절대 반지처럼 이 권세를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권세에 짓눌려서 둘째 사망, 이 불못으로 영원히 심판받는 이 운명으로 끝장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고 존귀하게 창조된 이 인간이,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동굴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분개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막 우세요.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나사로 지금 살려낼 거니까 나사로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었을까? 죄와 악과 사망으로 통치하고 있는 사단을 향한 예수님의 적개심이고, 이 비참한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섞여서 예수님 막 우세요. 그러면서 아까 영상에 보셨잖아요. 내가 끝장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장내신 겁니다. 내가 죄를 끝장내겠어. 뿐만 아니라 내가 악의 문제를 끝장내겠어.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끝장을 내겠어. 그리고 결국 끝장을 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제부터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말하자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난 여전히 삶이 힘든데. 맞아요. 저도 힘들어요.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요. 불행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들, 어떤 때는 하기 싫고 좀 쉬었으면 하는 때도 있고, 그런데 쉬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생살이가 벌써 20대부터 내 인생 20대 벌써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날이 훨씬 많아요. 예. 아직도 우리는 문제가 많은데 이러면서 우리가 탄식해요. 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치자, 이렇게 정신통일하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삶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여전히 나는 죄를 지어요. 하지만 그 죄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여전히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악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나의 존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절대 권세의 사망 권세가 결국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와 악과 사망을 끝장내신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우리의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쳐주신 것,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거예요. 맞아, 내 아들이 다 이루었어 라고 말씀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끝장내주셨어. 저는 어려서부터 음란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20대에도 그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랬고 이 음란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 수 있나? 이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그랬는데 제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이 음란의 문제,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다 끝장내셨구나. 내 탐욕을, 내 정욕을, 내 음란한 이 육신의 정욕을 주님께서 이미 끝장을 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저는 비로소 자유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역시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맞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물론 잘 때 가위 눌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또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에서 위대한 자유의 대헌장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승리의 대헌장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겨우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것으로 충분한 삶, 이 삶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이제까지 겪었던 모든 문제,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앞으로 겪게 될지 모르는 모든 문제, 이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끝났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 믿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나라 4대 소프라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김영미 교수님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조수미, 신용옥 등과 함께 이 4대 프리마돈나로 알려져 있는 김영미 교수님.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읽게 되었는데, 이분이 19살 때 이태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은 어쩔 수 없이 인종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은 최고예요. 콩쿠르에 나가면 늘 1등이야. 그런데 최고상은 늘 백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실력은 최고인데 최고상은 백인에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종차별과 또 그 온갖 고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8년 동안 아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8년 만에 아이를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을 보상받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정말 의지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수님 말하기를 자기가 성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자기 엄마의 기도 덕분이다 말할 정도로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교수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런 삶을 살다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를 따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한 번은 이런 결심을 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고 부르짖어 보자. 그래서 그 조슈아 벨이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청바지 입고 또 긴 소매 입고 그냥 야구 모자 푹 눌러쓰고 쓰고 지하철에서 막 연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수님이 이 모자 푹 눌러쓰고 마스크 한 채 한 대형 교회를 찾아갔어요. 무교 기도회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더랍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 이 교수님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생명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놀랍게도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울증 약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정리하면서 지금은 고아원이라든지 이분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약속,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후에 약이 없으면 잘 수 없어서 정말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복음이 선명하게 들린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겪게 되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겼고, 그렇다면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난관들, 고난들, 역경들, 어쩌면 시험 들어서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만나게 될지라도 여러분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제가 오늘 드렸던 이 설교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